사랑은요, 마음을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딱 들어 맞을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행동으로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걸 주는 것 보니까 사랑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희생하는 것 보니 사랑하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듯 하지만 마음이 맞질 않으면 그 사랑은 금방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함께 할 때 사랑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닮을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인자한 예수님의 표정이나 얼굴, 그걸 닮았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리려니까 그냥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모델을 찾았대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 어디 없을까?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모델을 하나 찾았어요. 너무 착하게 생긴 거죠. 너무 인자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모델이 좀 되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그릴 때 그 청년을 보고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을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역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모델을 데리고 그려야 될까? 그리고는 또 이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정말 술주정뱅이에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고 그 안에 분노가 차 있고 표독스러운 한 청년을 만난 거죠. 당신 좀 와라. 내가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좀 그려야 돼. 그리고는 이제 가룟 유다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가룟 유다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 모델로 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팩트 체크를 했더니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이 가상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때는 그렇게 예수님과 꼭 빼닮은 인자하고 착하고 선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가 왜 갑자기 그는 그렇게 표독스럽고 일그러진 가룟 유다의 표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건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또 얼마나 그가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겠냐 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보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얼굴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담는다고 그게 예수님 담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의 삶을 담자.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담자. 이런 도전도 분명히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 겸손하심과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삶, 이 삶을 담는다면 정말 아마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늘 찬송 부르고 다니시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인사하고 술주정뱅이에 행패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다가가셔가지고 꼭 안아주고 막 위로해 주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동네 깡패 두목이
지금 그 제 고향 교회 장로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저희 아버지를 꼭 예수님 같다 이렇게 하는데, 예. 여러분 이것도요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잘 쫓아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뭐가 더 남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온 땅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무엇으로 판명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한 번쯤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한 번쯤 사람들이 야 참 신기하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자들이 다 죽어도, 그 제자들의 그 다음 세대가 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게 생명력이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고 승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온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지난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뭐가 맨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요 한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십자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과 흘리는 피와 그 부르짖는 고통이 저에게 느껴져서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제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통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쇼츠에 보니까요 이 외국 아이들이에요. 미국이겠죠. 미국 아이들 아주 꼬맹이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예방주사를 맞춰요. 예방주사를 맞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러다가 예방주사를 딱 맞는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어떤 괴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욕을 들었는지 아이들이 막 아프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욕을.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프면 막 화가 나죠. 박미선 씨가 얼마 전까지 암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고 이제 치료를 잘 마친 걸로 아는데요.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저한테 이렇게 끔찍한 병을 주십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맨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나보다 더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만순하게 장수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가 없고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것이 늘 제 안에 있는 불손한 마음들이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끌어내어야 하는 그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도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나 왕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거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 하면서도 막 실수를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나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늘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주어지고 맡겨지는 대로 하는 일인지,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건지, 즐거움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먼저는 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도요,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좀 깊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함께 담겨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전도할 일꾼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9장 35절도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온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가하셨고, 또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에 가셔도 열심히 그곳에서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나셨어요. 사람을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셨는지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냥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인데요, 이 가르치심의 사역을 어디에서 했는고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철저하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니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마다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르게 알도록.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선포가 시작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가르치심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거의 약
70%는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거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천국에 대한 열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전파하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일부러 약한 자들을 두시긴 합니까? 그런데 일부러 약한 자를 두는 사람의 두 가지의 마음이 있겠죠. 내가 좀 드러나 보려고 약한 사람 옆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고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약한 자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내가 도우려고, 내가 함께해서 이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하려고 약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은 무엇이 약한 자들이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한 자들이에요. 육체가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약함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 약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약하게 살지 않도록, 강하게 살도록. 그리고 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해졌잖아요.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약한 자들까지 예수님 다 품으셔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열망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지쳐서 정말 이 호흡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가쁜 숨을 내쉬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시나요? 우리의 그 열심이 정말 예수님이 열심을 다하셨던 그 열심과 닮으려면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아니면 내 곁에 정말 내 손이 필요한 누군가 약한 자가 내 곁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조하고 도와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로한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케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시간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 아유, 이거 시간 이거 최소한 조금만 하고 돈을 좀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아유, 오늘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내가 버는 돈보다도 내가 한 그 노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 못합니다. 그 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약한 자들을 보시면서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구 하나가 정말 좀 열심히 하면 잘할 텐데 열심히 안 하는 농땡이 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나는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이게 뭐냐면요, 불평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원해 주지 못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게 또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실 때 그 당시에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탄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놨더니 하나님의 영상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고 그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린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지었냐? 아마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나약함과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건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멘탈은 강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참 그게 공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잃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목자를 떠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다 제 길로 간 거예요. 누가 떠민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다 제 길로 간 거예요. 다 목자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당신이 목자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물론 경찰들은 제압을 하겠죠. 엎어치기해서 쓰러뜨려가지고 팔을 뒤로 해서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막 분노해서 누굴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그 사람이 막 엉엉 울면서 그 사람의 분노가 침착해지는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요, 그게 더 필요한 거죠. 강압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저는 예수님의 이 36절의 말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공고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그 상태를 측은히 여기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37절 38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쉼 없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일로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한 일이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일의 크기라든지 일의 분량이라든지 그 영향력의 넓이를 보자면 사도 바울이 훨씬 큰 일을 했어요.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겠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고 작정하고 하셨다면 한순간에도 0.1초에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들릴 수 있는 역사를 예수님은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로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면서 그 많은 일을 쉴 새 없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밤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임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면 근데요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라. 네가 지금까지 5가지 일을 했는데 10가지 일을 하면 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일꾼만이 그 일에 대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꾼이 되지 않은데 누구를 요청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꾼을 요청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추수에 대한 열정이기는 합니다. 살리고 세우고 이루어야 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고 전도해야 할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는요 훨씬 더 큰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모르는 사람이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충분히 해보고 잘 아는 자만이 어떤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일꾼 보내주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보니 이게 너무 지치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구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하자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루 종일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만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열심일까요? 내가 정말 힘에 부치게 땀 흘리고 일하고 있나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어서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할 만큼만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지만 지금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느냐 하는 거죠. 좀 더 함께하면 우리가 서로도 힘을 합치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면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저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내 삶에서 더 큰 열정이 쏟아져 나오고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 뜨거워지고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명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예수님을 쏙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